오늘은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몸으로 낳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인 아들, 그 아들이 디모데였습니다. 그 아들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지, 교인들의 삶에도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교인들을 섬기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 쉽지 않은 목회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그릇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기서 큰 집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큰 집이라고 하면 뭘 말할까요? 무슨 집이라고요? 부잣집이 큰 집이고, 어떤 분은 큰 집이 또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죄를 지으면 가는 큰 집.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녀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좀 더 좁게 말하면 교회,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 이 큰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 있다고 말합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분, 질그릇은 뭘로 만든 겁니까?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이게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한 10년 정도 살게 됐는데, 미국 가보니까요 진짜 사람들이 다양해요. 일단 피부색이 다양합니다. 우리처럼 이런 피부색을 가진 분도 있는데 하얀 분도 있고 아주 검은 피부색을 가진 분도 있어요. 피부색만 그렇지 않고요, 머리 색깔도 다릅니다. 염색하지 않았는데도 머리 색깔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은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색깔의 머리를 갖고 있습니까? 머리카락 색깔이 뭐예요? 검은색이죠.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 무슨 색으로 바뀝니까? 은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미국은 보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도 벌써 머리가 은색이에요. 벌써 연로하셔서 그러실까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신기한 거는 저희 둘째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이는 머리가 새까맣게 태어났거든요. 미국 사람들 다 놀라는 거예요. 왜? 옆에 보니까 백인들은 머리가 난 애가 거의 없이 태어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조금 있다가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은색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또 블란드라고 해가지고 밝은 갈색도 많아요. 그렇죠? 아주 머리 색깔이 다양합니다. 심지어 어떤 색깔이 있는 줄 아십니까? 빨간색이 있어요. 머리 색깔이 빨개요. 그래서 빨간 머리엔 들어보셨어요? 그 소설이 그냥 났겠어요, 여러분? 진짜 머리 색깔이 빨간 애가 있기 때문에 그 빨간 머리 한 앤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적인 소설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가까이 보면요 눈동자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여권을 보면 우리는 다 신경 아무도 안 쓰는데 여권에 눈동자 색깔이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대한민국 사람들, 여러분 옆 사람 잠깐 보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은 약간 피곤해서 그러신 거고 다 갈색이에요. 어머, 목사님 옆 사람 보니까 눈이 파래요. 그거는요, 렌즈를 낀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 보니까요, 진짜 신기해요. 눈동자가요 파란색이에요. 바다 색깔이 나요, 눈에서. 그래서 반드시 눈의 색깔, 눈동자의 색깔이 뭔지를 여권에 기록해 두게 됩니다. 왜? 눈동자 색깔은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처럼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릇은 비유적인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다양한 그릇 가운데 어떤 그릇은 소중한 일에 쓰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릇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표현된 대로 반하면 천한 곳에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되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사용처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천하게 쓸 수도 있고 존귀하게 쓸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소중히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소중히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나무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인간들 다 싹 잡아서 감옥에 던져놔야겠다, 그렇게 하고 그가 다메섹 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강한 빛이 쏟아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강한 빛이 쏟아져서 그가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눈이 멀게 됩니다.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다메섹 성 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의 이름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올라오던 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이 모든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 말하든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잘났다고 할 수도 있고 잘 못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게 그 모양이냐,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느냐, 어떻게 그런 집에서 그런 모양으로 그런 옷을 입고 사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기독교 드라마뿐만 아니라 일반 드라마에도요 아주 많이 쓰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복음성가인데도요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많이 쓰였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내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이 세상을 증오하고 결국은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극단적인 일을 하는 것은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고 앞뒤를 보시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왜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집에는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다 모습이 달라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등치가 큰 사람도 있고 좀 마른 사람들도 있고 다리가 긴 사람도 있고 다리가 짧은 사람도 있고. 저는 다리가 좀 짧은데요 팔이 길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다리가 짧아서 별 불편한 거 없는데 팔이 짧으면요 잔치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힘들어요. 반찬 멀리 있는 거를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팔이 길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젊은이들이 있는데 젊은이들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예요. 여러분들은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무슨 수저라고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야, 너는 흙수저네? 너는 금수저네? 뭘 보고 말하는 겁니까? 겉모양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부모가 잘 나가니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너는 금수저다. 너는 지질이 가난하고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났으니 흙수저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저와 우리 큰아이 같이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영화관에 갔는지 잘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됐는데요,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들은 소위 말하는 흙수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뒷골목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이를 몰래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완전 뒷골목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아이를 팔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노력을 하는데 한 번은 모텔 방에 들어갔어요. 잠을 자기 위해서 각자 누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서로가 해줍니다. 누구누구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가만 보니까 그 방에 있는 어떤 사람도요,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누구누구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아무도 자기한테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흙수저라 생각하고 뒷골목 인생이라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모텔 방에 누워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 말이 그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뜻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이 누구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큰애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저는 제가 목회자니까 병원에 가면 애가 순풍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목회할 때 저 바로 위에 장교 아파트에 바로 위에 사는 집은 그때 대위 어느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그 해 서리 집사로 임명한 분이었거든요. 첫애 낳으러 갔는데 4시간 만에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처음 서리 집사 된 사람은 4시간 만에 낳았으니 우리는 2시간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몇 시간 걸렸냐면 20시간 걸렸어요. 미안하게도 큰아들이 저 닮아서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빨리 못 나왔어요. 나중에는 그 간호사가 불러서 말하더라고. 밤 12시가 새벽에 병원에 갔는데 밤 12시가 됐어요. 애가 아직도 안 나와요. 간호사가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결정하세요. 엄마도 너무 힘들고 뱃속에서 아이가 너무 오랫동안 진통하면 나쁜 물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원하면 큰 병원에 데리고 와서 제왕절개 수술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결정하래요. 밤 12시 제가 기다리고 자연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2시간 57분 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에게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잘 목욕시켜서 이제 산후조리하는 데다 옮겨놓고 그날 주일 새벽이었거든요. 제가 군대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한숨 자지 못하고 이제 2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가는데요. 저는 2시간 내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생명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탯줄을 제 손으로 잘랐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장면이 운전하면서 떠올랐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의 장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평생 느끼지 못했던 제가 태어났을 때의 그 장면이 눈에 떠오르고 마음으로 보여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일러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존재야. 태어나줘서 고맙고 우리 집에서 자라나서 고맙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서 고맙다. 여러분 이야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주의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급했어요. 그래서 막 나서는 거 좋아하고 큰 소리 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가 물에도 쑥 빠지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런 삶이었지만
그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소중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자 중에 훨씬 더 똑똑한 제자 하나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똑똑해서 그는 계산도 잘하고 사리에 밝아서 돈을 계산하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요, 천하게 쓰임받는 자도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그릇이 많습니다. 그릇이 다 똑같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자로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돼요. 그럼 어떤 교회는 사람의 손가락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느냐?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과 그저 그렇게 때때로는 불명예스럽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길이 딱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제가 밥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쌀만 잘 씻어서 올려놓으면 밥솥이 요즘에 너무 잘해요. 시간이 딱 되면 밥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네. 하얀 쌀밥을 했어요. 귀한 손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그릇 찾았는데 은그릇이에요. 그래서 은그릇에 밥을 딱 터주려고 은그릇을 딱 보니까 어머, 설거지 한 것이 다 안 돼서 밥 전에 먹었던 찌꺼기가 은그릇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밥을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일 좋은 그릇, 제일 비싼 그릇이 은그릇인데 깨끗하지 않으면 거기에 밥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흙으로 만들어진, 세상 기준으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릇인데 깨끗한 그릇이라면 거기에 밥을 퍼서 손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끗하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써 있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망령된 말이 있다는 겁니다. 망령된다라고 하는 것은 속되다는 거예요.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말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왔습니다. 출애굽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광야에 나왔는데 그들이 어떤 말을 주의 입에 담고 살던가요? 원망과 불평이. 목이 좀 마르면 목말라 죽겠다.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조금만 마음 틀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우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겁니다. 그것이 망령된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말들, 그것에서 멀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쓰임받는 겁니다. 그것을 달고 살면요, 우리는
부정적인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은 헛된 말입니다. 헛된 말, 무슨 말입니까? 빈말. 요즘에 말하면 거짓 뉴스예요. 카드라 하는 뉴스. 이렇다 카드라 저렇다 카드라 그렇게 하고 진짜야? 그러면 아니면 말고 하는 말. 너무나 책임 없는 말, 빈말. 그 말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온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암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악성 종양이 암이잖아요. 뭐가 암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몸에 있는 암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헛된 말, 거짓된 말, 불평과 원망하는 말, 사람을 모함하는 말, 시기하는 말, 그런 것들이 암이라는 거예요. 뱉어내는 사람도 오염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오염되고 결국 그것이 퍼지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제거하면, 그런 것에서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쓰시는 그릇이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나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그런 말들을 했던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매일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해 중에 하나가 1907년입니다. 1907년. 왜냐하면 그때가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교회들이 능력을 얻게 되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1907년 평양에 있었었는데요, 그 시작은 1907년 1월 4일부터 있었던 장대현 교회 남자 사경회가 그 시작입니다.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엄청 큰 교회였어요. 그게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사님들과 평양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과 그리고 교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했어요. 그 집회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길선주 장로님. 그 집회를 열고 있었던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리고 평양신학교, 이제 사무엘 마팻 목사님이 막 시작한 평양신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7분이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 되는데 이제 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으면서 그 교회 장로로 있던 길선주 장로님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교회는 그 당시에도 벌써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1년 전쯤에 저의 친한 친구가 죽어가면서 저에게 재산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 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내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내가 그 일을 잘 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눈을 감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재산을 관리하고 정리하던 중에 미화 $100 정도를 제가 사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 돈을 당장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던 그 사경회에서 시작됐는데 그 사경회 중에서도요, 이 길선주 장로님, 이제 목회자로 훈련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선교사님을 돕고 살았지만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선교사님을 싫어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속이고 살았습니다.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밤늦게까지 기도하게 되고 그때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것이 시작되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불평과 불만에서, 세속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데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서스럼 없이 하는 일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텐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그릇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망령된 말을 입에 담고 살았습니다. 헛된 말을 입에 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줄 알면서도 제가 함부로 행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몰래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그릇으로 우리 교회가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소리를 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